말씀의 기근과 구름. 아모스 8장 11절에 날이 이르르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의 가람이 아니고 양식의 주림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 것은 목자에게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재앙은 생명의 말씀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영적 기근을 당한 자들이 받을 벌입니다. 비를 내리는 구원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근과 구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름의 사명을 통하여 땅에 비를 내리게 함은 목자를 통하여 양떼들에게 꼴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애언적인 말씀의 기근이란 땅의 기근이 아니요 목자에게 꼴이 없는 영적 기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고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말씀 기근은 우주적이요 세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어느 곳에도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니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메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때의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 기근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국제적인 말씀 기근을 내린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주를 섬기고 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는 자들이 달려 왕래하였으나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그날에는 로마서 2장 16절이죠. 아름다운 처녀 봄지 아니한 영적 믿음을 이룬 자와 젊은 남자 신앙이 불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영적 기근이 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와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전쟁하는 것은 세상 전쟁이 아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영적인 말씀 기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지요.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면 농가 밭이 갈라지는 기근이 내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근이 교회 위에 내릴 때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게 되는 기근과 지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생활이 궁핍하면 식구들이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고 목자에게 말씀의 꿀이 없게 되면 양떼가 된 신앙인들이 영혼이 기갈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16절 봅니다. 요엘서 1장 15절 16절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날은 곧 심판날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는 기근으로 씨가 흙덩어리 아래서 썩고 창고가 비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간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성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라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하였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씨가 흙덩이에서 마른 것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니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요 밭, 흙, 곧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심령이 메마르니 씨, 곧 사람들의 믿음이 메마르고 비가 없어서 싹이 날 수 없으므로 씨가 밭에서 썩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기근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가 밭에서 썩었으므로 창고가 비었고 창고가 무너졌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죠. 알곡의 곡간과 창고, 이 창고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씨가 썩어서 창고가 비었으니 창고가 넘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곧 말씀 기근을 당한 자는 쭉정이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꼴이 없다는 것은 꼴이 없다고 상상한 솥대들이 소리내어 탄식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일꾼된 소돌이 양떼에게 줄 꼴의 말씀이 없으므로 탄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 봅니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아모서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의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대적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윗을 둘러싼 것이 아니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둘러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이 없어서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집 주위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산의 암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절입니다. 시편 68편 3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갈밭의 짐승은 사단을 상징한 뱀이요 수소의 무리는 권력으로 다스린 종교 지도자들이요 만민의 송아지는 백성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8절 봅니다. 요엘서 1장 18절.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는 것은 꿀이 없음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솥대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목자들입니다. 요엘서 1장 19절입니다. 요엘서 1장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꼴이 없으므로 양떼가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 말씀이 없는 목자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불이 꺼진 들의 풀을 살랐다고 하였고 요엘서 1장 20절입니다. 요엘서 1장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니 이는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탄 것은 말씀이 없는 살인적인 기근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 12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진리의 포도주 생명의 말씀이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하였으며 성읍과 성문이 회파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참목자도 없고 꼴도 없으며 성이 파괴되므로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라는 말씀에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한 것은 비가 오지 아니하여 밭과 토지가 기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사야 5장 7절에 하였고요. 포도원을 다스린 자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라고 하시고 이는 밀과 보리의 연구라고 하였으니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요 영적 기근을 말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이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곡을 하여야 할 것인데 밀과 보리의 연구라고 하였으니 포도원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비, 이 말씀의 비지요, 내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기근을 당하였기 때문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이 곡식, 알곡 백성이 지난다는 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이 다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에 영적 기근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등 밭의 모든 나무가 말라서 시들었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포도나무 예수로 나온 자와 무화과나무 선지자로 나온 자와 석류나무로 천사로 자칭한 자와 사과나무 여자 선지자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없이 다 시들었으며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고 하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가던 모든 자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고 희망이 끊어지고 희락이 말랐으며 구원의 길이 없어졌으므로 한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꼴이 없으므로 양떼들이 피곤하다고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은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본 남편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였으니 더러워진 땅은 여인을 상징한 것입니다.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다 더럽혔다고 하였으니 흙의 땅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음란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이 말씀 또한 H2O의 물의 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목자에게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으나 부끄러움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38절에서 40절 봅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에서 40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에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비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혼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이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물을 말리니 이는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행응함으로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비, 자라게 하는 거죠. 늦은 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가 없어졌다는 말이나 조각한 신상, 곧 우상의 땅에 가뭄이 물 위에 인하여 말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믿는 자의 영적 기근을 말씀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신상, 곧 우상의 땅에는 사람이 아닌 사막의 짐승들과 들짐승이죠. 들짐승들과 실랑, 곧 승냥이와 이조 타조가 깃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사단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과 같이 신상의 땅에 우고하는 자가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도 영적 신랑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남편을 섬김으로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의 백성은 사막의 들짐승에 해당되는 승냥이와 이리들이요 사막의 큰 짐승 타조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다시 있을 때에도 예수 신랑을 저버리고 우상, 거짓 목자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의 들의 땅에 가뭄, 기근이죠 물 위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줄 영적 생명수를 얻고자 사환들로 물을 찾고자 보낼 것이나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에레미야 14장 3절에서 6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거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이와 같이 귀인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환들에게 물을 길러 보낼 것이나 생명의 말씀을 구할 것이나 그들이 우물, 부흥회목 각종 집회, 유명한 자의 교회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 곧 빈 마음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게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땅에
비가 없어서 밭 가른 자, 일꾼된 사명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의사에게 치료약이 없을 때 부끄러운 것이요, 목자에게 꿀이 없을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내어버리고 나귀들, 나귀 같은 자들을 실랑과 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어 누리 아득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을 영적 기근을 비유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0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인을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곡식과 새 포도의 기름은 알곡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으므로 곡식을 도로 찾으며 새 포도주를 도로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알곡의 말씀과 성령을 거둠으로 몸을 가리울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양털의 옷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요, 삼은 죄인을 회개케 하는 옷입니다. 이를 빼앗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제사장들의 양털과 삼을 하나님이 빼앗았으므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모서 4장 6절입니다. 아모서 4장 6절.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양떼들에게 줄 영적 꿀이기 때문이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빼앗아 영적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의사에게 약과 의료기구가 없으면 할 일이 없고 땅에 기근이 들면 농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읍에서 할 일이 없도록 한가하게 하였으니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탄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당한 목자에게 영적 꿀이 없는 것은 목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벗어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말씀과 같이 땅이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된 것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는 영적 기근과 육적 기근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적 기근이 임할 때에는 사업도 농사도 망할 것이요, 영적 기근이 임할 때에는 심령은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쑥물을 먹이며 죽기까지 칼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인하여 악을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땅이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땅과 마르는 채소는 기근을 당한 사람의 심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는 거민이 약하여 스스로 결국 종말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기근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양떼들에게 꿀을 주어야 하는데 범죄의 행위로 기근을 당하여 양떼들에게 줄 성령의 영적 양식 꿀이 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불량식품, 곧 세상의 소식과 정치적인 것, 과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으로 말씀을 인위적으로 짜서 양떼들에게 꿀을 주므로 거짓 목자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도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의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심한 영적 기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나일강 물이 말라서 어부들이 탄식하며 낚시를 들이는 자들이 슬퍼한다고 하였는데 실상의 나일강 물은 마를 수도 없으며 마른 적도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영적 말씀의 물이 없다는 뜻이므로 그 물을 치는 자들이 피곤한 것은 땅에 기근이 들어서 생명의 강물이 말라서 없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는데 범죄로 인하여 기근을 당한 거짓 목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마포의 백목 흰천을 짜는 것은 또한 가증한 일입니다. 세마포와 백목은 어떻게 짜느냐? 이사야서 29편 2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점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이 말씀과 같이 독주를 마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르칠 지식이 없는 것으로 영적으로 말씀 기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어졌으므로 마치 어머니 품을 떠난 갓난아이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과 같이 설교하는 것이니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교훈의 말씀뿐이요 영적 성장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성령의 옷으로 입혀져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 신문에서 조금, 주석책에서 조금, 잡지에서 조금, 설교집에서 조금 하여 설교집을 짜는 것이 마치 배틀에서 백목, 신천을 짜는 것 같이 설교문을 짜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세마포를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여 백목을 짜는 자들은 길려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들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은 마치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게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진리가 없으므로 사단의 독주를 마신 자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여 비틀거리니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고 하였고 이상 곧 술 취하여 받은 괴상한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재판하지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실수하여 설교 단상에 토한 것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주를 내려 얼굴에 똥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하시오. 똥, 성경에 똥이란 말 처음 들으시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자들 얼굴에 똥 바른다는 거예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이 되어 양떼들에게 줄 꼴이 없어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복이 저주가 되게 한다고 하였고 종자들 곧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들을 견책하여 자기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하였으며 거짓 목자들이 지키는
절기에 참석한다면 얼굴에 똥칠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더러운 똥을 치울 때에 함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은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영적 기근을 당한 자들의 받을 벌입니다. 영적 기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신과 세력의 신, 곧 세상에 속한 신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살인적인 영적 기근이 덮였으나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과 마른 땅에 생명의 소낙비를 쏟아줌과 같이 비를 내리는 구원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니 곧 예정된 선지자요 예비된 사명자라고 하겠습니다. 비를 내리는 사명자와 함께하는 중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찬